네, 오늘은 회개의 한 증거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규례들을 싫어하면서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악을 버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서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였지만 그로부터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중단하신 은혜를 다시금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며 그들과 더불어서 다시 인격적으로 연합하면서 교제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과 또 축복된 삶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호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저렇게 반문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께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제사를 드리는 것을 들어서 자신들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민들은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에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죄악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죄악은요,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는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도둑질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다윗은요, 왕위에 있는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 중 상당한 부분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셨는데요, 우리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처럼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은 사실상 그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라면 그 11조를 바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며 또 성전의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 다음 신명기 1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11조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쓰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 그 사회적 약재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 레위인, 제사장, 성전 등 신앙의 구심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삶의 필요, 그들의 물질적 풍요만을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흙으로 피족된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 단어, 사람과 하나님의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간이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했다라는 그러한 장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몰래 훔쳐가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제로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연약한 그리고 덧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빼앗아갔다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9절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제 8절에 이어서 9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였음을 재차 진술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성지자 당시,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선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도둑질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은 11절, 12절의 내용을 통해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양상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곡식이 제대로 익지 않는 것,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또는 수확하기 전에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7절과 9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11조와 봉헌물 규례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0절과 12절에서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11조를 준수한다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봉헌물을 드려야 한다라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요, 정확하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온전한 11조, 두 번째는 모든 소득물의 11조를 다 합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11조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사적 용도로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소득이든 그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10분의 1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재정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물질들에 대한 소득까지도 다 바쳐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박하와 회향, 근처의 11조까지 다 드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11조를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드리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이는 받쳐진 음식이나 다양한 기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 건물 좌우에 있었던 그러한 방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음 자막 느헤미야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 선민들이 새로 재건한 성전에 드려진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저장하는 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라기 본문의 창고는 바로 이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이 창고를 그냥 창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자신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순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이기 위한, 그리고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한 그러한 재물들과 양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이다,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거나 그 11조로 창고를 채우지 않으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결핍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게 되는, 방치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의 가르침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험 대상이 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모순된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입증해 보이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에 반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11조를 통해 자신을 시험하라는 명령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지 주지 아니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시험과 여기서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시험은 다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결코 체험하지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창고에 그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이며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이제 11조에 관련된 경험을 나누자면요, 제가 이번 1월부터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소셜 넘버가 좀 늦게 나와서요, 3월 말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세금 신고를 했는데 제가 4월 세금 신고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왔는데 이제 이곳 시민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제가 드린 시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요청드리기를 4월부터 세금 신고를 하지만 4월 세금뿐만이 아니라 1, 2, 3월 세금도 소급해서 함께 세금을 납부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4월 사례비에는 1, 2, 3, 4 그러니까 총 4개월치의 세금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실제 수령했던 금액이 한 800불인가 9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죠. 당연히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라면 이러한 설교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드리자. 그래서 제가 사례비로 받은 11조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조금씩 일해서 버는
그러한 소득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4월 달에 굶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 우리 세 아이들 하나님이 이모로 저모로 채우셔서요, 정말 부족하지 않게 딱 알맞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무명의 성도님들은 저의 점심값을 미리 섬겨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무명의 성도님들은 저희 아이들의 교육비를 헌금해 주시기도 했고, 이런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11조를 바쳤을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또 저의 부족한 경험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 10년에 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카자흐스탄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여행을 갔는데 저희 선교팀들이 이동하고 사역을 할 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갖고 있던 차량 2대가 너무나 낡고 좁은 차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맨 뒷자리에 막 꾸겨 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선교사님에게 좀 좋은 선교 차량이 있으면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들이 올 때 더욱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저기 한 2-3달 선교여행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 한국으로 돌아가면 너가 타고 있는 차를 팔아서 그 돈을 선교사님께 보내서 선교사님이 좋은 좀 선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너가 후원하고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에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여기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 차를 팔아서 그 재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선교차를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한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새 차였는데 그 차를 팔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재정을 보내드렸고, 그 재정으로 구매한 차가 바로 저 중고 스타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수료하고 저는 이제 다시 회사로 복직을 했고, 저와 같이 전도했던 우리 팀원들 중에 한 3명 정도가 다시 카자흐스탄 땅에 돌아가서 어떤 지체는 1년, 또 어떤 지체는 2년 그렇게 더 섬겼는데요. 그때 그 동생들이 형, 우리 차 새로 샀어요. 그렇게 해서 차를 산 날 저렇게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던 사진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제 삶은 어땠을까요? 다시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물론 한동안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회사에 복직했을 때 연봉 협상도 더 수월하게 잘 진행되게 해주셨고, 또 제가 모시고 섬기는 변호사님들이 이모저모로 어떤 성과급도 더욱더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상치도 않았게 아반떼를 타다가 폭스바겐 골프로 차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자 기대하고 그런 것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보다는 너가 그 필요를 느끼고 깨달았다라면 너가 섬겨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저 역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렇게 흘려보낼 수 있었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11조와 관련해서 또는 그런 봉헌, 헌금에 관련해서 어쩌면 저보다 더 큰 경험들을, 체험들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11조를 통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런 우리가 작정한 그런 봉헌 헌금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늘문에 쓰인 단어는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요, 노아의 홍수 때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잠기게 했던 그 홍수 사건에도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들을 여셔서 비를 내리셨다라는 그 말씀에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들을 여셔서 복을 내리겠다는 이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그 당시 농경 생활에서 필요했던, 그러니까 만물의 생명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신명기 2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들을 쭉 나열하는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하늘이 노시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 아래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철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농사가 지어질 수 있을까요? 곡식이 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근과 흉년이 뒤따라오실 것임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상황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뭄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온전한 11조를 너희들이 다시 드린다라면, 또 너희들이 회개해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면 오랜 가뭄이 끝나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비가 내릴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비를 내리시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우가 노아의 홍수 때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그렇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라는 단어 대신에 복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람들끼리 줄 수 있는 그런 복, 축복, 선물 정도가 아니라요, 주권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천상의 복, 하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질적 번영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너희들의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이 가득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과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11조 많이 하면 복을 받고 11조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막히고 선민들은 영육간의 고통을 받아왔는데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켜서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다시금 부어주실 것인데, 마치 하늘문을 여시고 노아의 홍수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복을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말라기 저자의 의도가 담긴 말씀이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11조 여부에 따라 복을 주실 것이냐 아니냐가 아닌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우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것의 한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당해야 할 의무와 헌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증거와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를 금하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진심 어린 회개의 한 증거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신실하게 드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절실한 그 비를 내려줄 것이고 전염병, 메뚜기로 인한 흉작도 그칠 것이며 모든 임박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죄인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냥 고백뿐만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순종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그 범죄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죄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회개 역시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금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그 행동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11조와 우리가 작정했던 그런 봉헌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여전히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바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고요. 또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긍휼과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목적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대로 계승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결단하며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봉사자들, 지휘자들이라던가 반주자분들, 또한 예배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기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와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기 소유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반면에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단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의 소유를 빼돌려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창고가 비어간다라면 우리가 감당하고 헌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매주 실리는 지난주 재정 헌금 금액을 확인하시나요? 물론 그냥 넘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주보를 만들고 작성하는 행정부목사로서 매주 이제 재정부로부터 지난주일 헌금액을 보고받고 주보에 기록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요, 좀 적을 때는 8,000불, 9,000불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좀 많을 때는 13,000, 5,000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 최근 3개월 우리 교회 헌금을 보면 한 주당 12,000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출석 인원도 우리 주보에 나가죠. 대략 300명에서 350명이 우리 교회의 평균 출석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12,000 나누기 300. 그러면 몇 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40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추적하는 분들이 매주 드리는 헌금의 1인당 40불 정도밖에 감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또 봉헌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어쩌면 소수의 11조를 감당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관리, 유지, 보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흘러갈 것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히 주일에 재정부실을 들어갔는데 홍 장로님께서 무언가 서류들을 확인하는 모습을, 뒷모습을 봤습니다. 무언가 봤더니 연초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셨던 선교 헌금 그 작정들을 보면서 확인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 느낌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인기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러길 바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것보다 선교금이 더 많이 들어오네. 그래서 확인하시는 거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홍 장로님이 그걸 확인하시는 그 제가 느낀 뉘앙스는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연초에 작정하셨던 그 선교헌금이 성도님들이 작정하신 대로 걷어들이지 않으니까 아마 장로님이 확인하면서 또 그것들이 잘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장로님의 뒷모습이 꽤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욱 나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잘 드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백성들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그는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 너희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받고자 하셨고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 11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요, 아주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식됐고 성전은 재건됐는데 이후 1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오래된 가뭄에 흉년에 전염병에 페르시아의 속국에 영적 궁핍, 냉소주의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시 냉소주의가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많이 궁핍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개혁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삶의 죄악이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요, 우리가 돌이켜서 즐겨 순종하면서 성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공동예배를 출석하고 봉헌을 감당하고 치리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성도의 의무와 책임들을 다한다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땅에 하늘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회개의 한 증거로 우리 역시도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아벨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벨 그 자신을 기뻐 받으실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가인은 그 제물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이라는 그 사람의 삶, 어쩌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벨과 같은 그러한 삶과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러한 삶과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고 계신지를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하고 소중한 직분을 받았다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렸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혹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면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으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소주, 아니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나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